오늘 주일로 또 성탄절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성탄절하고 이제 성탄 주일하고 이제 겹쳐지기가 쉽지 않은데 올해는 뭐 그렇게 됐네요. 예, 그래서 주중에 한 번도 뵐 수 있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주일날 성탄 예배와 이제 성탄 주일로 그렇게 함께 드립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 이제 기뻐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함께 이제 예배당에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축하하는 날이죠. 이제 세상 사람들도 그냥 기뻐하는 날이에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이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다 동참하는 이제 명절과 같은 어떤 분위기의 이제 날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온 세계인이 즐기는 어떤 이제 축제와 같은 그런 이제 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날만 되면 이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뭐 이제 뭐 들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들떠 있는 그 이유도 모습들도 각색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은 뭐 선물 생각나겠죠. 뭐 산타클로스 생각나고, 이제 어른들은 이제 뭐 연인들끼리 모여서 뭐 선물 주고 뭐 여행 가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원래는 이제 그리스도, 미사, 예배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합쳐진 말이고 이게 어느 시점에 합쳐졌냐면 이제 중세 시대 영국에서 이 말이 합쳐져서 이제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국의 이제 크리스마스 인사말도 있습니다. 영어로는 뭐죠? 방금 하고서 왜 모른다 그러죠? 예,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죠. 이제 다른 나라들도 이제 크리스마스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브라질은 이제 보아스 페스타스 뭐 그렇게 얘기하고, 헝가리에서는 볼록 카락소니, 이탈리아는 부옹 나탈리, 멕시코는 이제 펠리츠 나비데드 뭐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프랑스는 뭐 조이유 노엘이라는 뭐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제 일본어는 뭐라 할까? 일본에서는 그 애들이 뭐 장난한다고 뭐 크리스마스 막 그러잖아. 그 일본 인사야. 메리 크리스마스. 일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러시아는 뭐 흉내도 못 내겠어요. 뭐 발음도 막 길어갖고 스로체트폼 크리스토빔 뭐 이렇게 이제 크리스마스 인사를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유래도 이제 있고, 이제 생각나는 거 하면은 이제 뭐 사실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이제 어린아이들은 이제 산타가 생각나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사실상 이제 12월 25일이 교회력으로 기독교 안에서는 이제 성탄절로 지킵니다. 예수님 이제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사실상은 이때가 이제 뭐 예수님 탄생일과는 좀 다릅니다. 많은 학자들은 1월달로 보고 있어요. 1월달로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 25일 날 이게 드리는 게 맞냐 안 맞냐 뭐 논쟁들이 있는데, 사실상은 긴 역사의 한 줄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문화로 역사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뭐 이게 옳다 뭐 그러다 뭐 이렇게 뭐 얘기하는 거는 좀 웃긴 얘기고, 12월 25일 날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의 어떤 한 이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12월 25일은 이제 고대 로마에서 지키던 이제 동짓날을 이제 채택하는 데서 이제 비롯됐습니다. 이제 당시 로마의 이교도들이 이 날을 지켰어요.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뭐 그런 이제 날이었는데, 뭐 태양신을 숭배하고 그런 이제 날이었는데, 이제 고대교회 로마의 주교가 기독교가 이교도를 이제 정복했다라는 어떤 이제 그런 의미로 이교도의 축제일을 그리스도인의 탄생일로 이제 정하서 그때부터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교회력에 따라서 교회에서 지키기 시작한 건데 4세기 후반부터입니다. 4세기 후반부터 성탄일은 그 후에 동방교회로 퍼져나가 교회력에 이제 기원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 이제 역사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크리스마스 트리도 마찬가지죠. 뭐 적어도 생긴 유래가 있습니다. 유래가 있어요. 뭐 전나무 이제 상록수죠. 이것을 이제 사용하게 된 유래가 있습니다. 이게 뭐 8세기경부터 시작됐는데, 8세기경에 독일에 이제 파송된 영국 선교사가 이제 경험했던 일이 있습니다. 일이 있는데, 당시 그 마을에서 오딘이라는 이제 농업의 신이 있어요. 이 농업의 신한테 인신제사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인신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야만적인 이 풍습을 이제 중지시키기 위해서 그때 이 선교사가 메시지 중에 이 전나무를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이제 축하하라고 그렇게 이제 설교한 데서부터 이제 비롯된 게 이제 전나무, 이 상록수를 가지고 틀을 만드는 이제 유래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생각하는 이제 산타 있죠, 산타.
얘들아, 산타 있을까 없을까? 산타 있어? 예, 산타는 없다 얘들아. 산타는 없어. 그 혹시 부모님들 중에 산타 있다고 가르치는 분들 계세요? 예. 예. 그래. 자, 질문과 답변이 여기까지. 그래. 산타는 없어요. 예, 산타는 없습니다. 여러분, 산타크로스 생각하면은 이제 빨간 그런 두꺼운 옷을 입고 수염난, 흰색 수염난 할아버지가 생각나잖아요. 할아버지 생각나고 뭘 타고 다니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연상하는 것은 추운 나라에서 활동을 했고 태어났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산타는 실존 인물이었어요. 실존 인물이었고 터키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실존 인물이에요. 그리고 터키라는 곳은 추운 곳이 아닙니다. 추운 곳이 아니고 오히려 사막 지형에 가까운 그런 곳에서 기원전 4세기에 성 니콜라스 수도사라는 인물이 산타크로스의 배경이 된 거예요. 이 성직자인 수도사는 어린 아이들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했던 것이 있는데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을 즐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날은 지붕에 올라가 선물들을 뭐 금 덩어리 이런 것들을 굴뚝 밑으로 떨어뜨렸다는 일화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양마루로 들어가 벽난로에 우연찮게 걸어놓은 양말로 들어가 그 양말로 들어가게 되었고, 후에 그것을 전해드는 사람들이 기대치 않은 선물을 받았을 때 이 성 니콜라스의 감사한 어떤 풍습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훗날에 네덜란드에서 지켜졌고 개정문했고, 이것이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미국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상품화를 시킵니다. 그거를 돈으로 만드는 그런 뛰어난 능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미국인들에 의해서 백화점으로 소환됩니다. 백화점으로 소환되고, 산타크로스뿐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소환됩니까? 그 친구 누가 있어요? 루돌프. 루돌프와 함께 지금의 모습의 산타로 재탄생해서 상업화 됐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것이죠. 산타클로스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이미지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세계 풍습도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예요. 뭐 영국에서 지내는 풍습, 독일, 멕시코, 필리핀 다 다른 약간 특색이 있어요. 뭐 캐롤을 부르는 어떤 그런 풍습도 사실 뭐 영국에서 시작됐고, 영국 사람들은 그렇게 캐롤을 부르고 카드를 써서 사람들한테 나눕니다. 그리고 영국의 트리팔라 광장이나 거대하고 화려한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그리고 벽난로 옆에 활활 타오르는 장작을 태우면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독일 같은 경우는 선물을 주는 일을 합니다.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는 일을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기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기쁨이 돼요. 그렇듯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선물을 나누는 일들을 독일에서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독일 교회에서는 이 성탄절 한 주간 동안에 교회를 완전히 오픈한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오픈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뭐 멕시코 같은 경우는 집안의 한 구석에 크리스마스 어떤 장식을 하는데 마구간을 장식한다고 그래요. 마구간을 장식을 하고 아기 예수를 재현시키고, 또 다른 쪽에는 빈들의 양떼와 밤을 지새우는 목자들 동방박사를 꾸미는 뭐 그런 어떤 일들을 하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을 한다고 해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서구의 오랫동안 지배를 받은 나라죠. 성탄절이 종교적 큰 축제인 나라이기도 합니다. 나를 더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트리는 세우지 않는다고 그래요. 트리는 세우지 않고 어떤 연극을 준비를 해서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하의 배를 드리고, 이 성탄절 이브가 되면은 전날이 되면 모든 구교든 신교든 교회의 문을 다 오픈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구교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이 기간 중에는 매 시간마다 미사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뭐 아무튼 간에 각 세계가 이 크리스마스 날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들떠 있는 나라입니다. 기뻐하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에 있어서 이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면은 성탄절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날이에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게 성탄의 의미는 우리에게 몇 가지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사랑입니다. 위대한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고, 또 하나는 위대한 헌신,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랑이 내용들이 있는데 가장 위대한 사랑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한 겁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이거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는 사랑, 하나님이 하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온 모습이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우리들을 다 무시하고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이 위대한 사랑이 오늘의 성탄을 있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들 어떠한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모나 소유나 능력,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평가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붙죠.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실패한 모습, 죄의 얼룩진 모습, 좌절한 모습, 주님을 배반해 떠나 있는 상태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모습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사랑 때문에 위대한 희생 또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위대한 희생이 치러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죄인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면은 아기를 주셨어요. 아들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쳤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존중한다, 내가 너를 아낀다,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물을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희생입니다. 놀라운 희생이에요. 가장 위대한 희생이에요. 그래서 성탄은 사랑과 함께 더불어 희생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탄이 있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됐어요. 희생이 없으면 성탄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도 희생한 사람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여러분 잘 알듯이 약혼한 사이였어요. 약혼한 사이에, 그 사이에 충격적인 일이 경험되어집니다. 요셉한테도 그 소식이 들렸어요. 마리아도 그 소식을 들었어요. 처녀가 잉태한다는 소식.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유대인들은 보통 약혼한 지 1년이 지난 후에 결혼을 해요. 그 사이에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통보받습니다. 가정이 산산조각 날 수도 있어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본인들의 꿈을 포기될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 꿈이 깨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마리아와 요셉은 기꺼이 순종했어요. 그들의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탄이 있기 위해서는 그들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죠. 이들 어떤 사람입니까?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주 먼 곳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이 동방이라는 곳은 구체적으로는 이제 어디인지 가르치긴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예루살렘 동쪽에는 이제 바벨론이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유력한 곳이에요. 예루살렘까지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 아닙니까? 고대 세계에서는 그런 먼 곳을 여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목숨을 이제 걸고 가는 거예요. 여행 자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수많은 강도, 질병, 자연재해 등 그런 거 다 감안하고 간 거예요. 다 안고서, 감수하고서 희생한 것이죠. 어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경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왕으로 나신 분을 경배하기 위해서요.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분은 메시아시다, 그분은 구원자시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함께 경배할 때 정성스러운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예물은 예루살렘에서 급하게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여행을 떠날 때부터 준비된 예물이었어요.
굉장히 귀한 것들입니다. 황금입니다. 유황이고 모략이죠. 황금은 최고의 가치를 뜻하는 것이에요. 불변의 가치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왕이십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황이죠. 아라비아 지방 관목에서 나는 송진으로 만드는 것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신성을 의미하죠. 모략입니다. 시체를 염하거나 마취제로 쓰이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고난을 상징하는 것. 동방 박사들은 정성스럽게 이 귀한 예물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했고 또 먼 거리를 지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이 성탄의 시즌에 이 성탄이 가능했던 것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희생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짧은 말 한마디 속에 굉장한 엄청난 위대한 희생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탄절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큰 고통을 희생을 치르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이 있기에 하나님이 치르신 희생,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희생 가운데에 있는 넓이와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새기는 성탄절 시즌이 되기를, 오늘 성탄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사랑과 이 위대한 희생이 합쳐져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위대한 선물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다른 것을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제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프면 이제 무엇을 주죠? 밥을 차려줍니다. 밥을 차려줘요. 그리고 또 뭐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선물로 그것을 사줘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추우면은 뭘 사주죠? 목도리 사주고, 점퍼 사주고, 장갑 사주고, 두꺼운 이제 부츠 사주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옷을 사주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희생을 하신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결이 안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과 희생을 하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탄절 시즌에 어떤 것을 선물로 받고 싶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선물입니다. 이런 선물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값없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은총입니까? 우리는 거저 얻었습니다. 거저 얻었지만 이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아주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위대한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위대한 필요가 채워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필요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구원입니다. 구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그 자리를 옮겨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리로. 죄로부터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근데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멸망치 않습니다. 구원을 씁니다. 참 평안을 누려요. 그렇게 성탄은 위대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위대한 필요가 이 세상 가운데에 채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탄의 위대한 사랑, 위대한 희생, 위대한 선물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위대한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이런 의미가 주어지는 날이에요. 이런 복이 주어지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희생이 드러나는 위대한 선물을 기억해야 되는 그런 복되고 귀한 날, 세상을 사랑하신 절정의 날, 그날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복되고 귀한 주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